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2011년 부활절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예수 다시 사심을 함께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는 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열어놓고 예수의 사심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심령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부활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하심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은혜를 주님 내려주셔서 우리가 2011년 예수 사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굉장히 출세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인 가운데 설교를 해본 것이 아마 한 10년이, 한 13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을 떠난 지가 한 13년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은 아주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축제의 장이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준비할 수는 없었지만, 준비하면서 이 많은 분들을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힐튼의 사역을 해보면서 별로 이렇게 교인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교인이 많건 적건 목사에게 있어서는 다 똑같은 교인이고 항상 설교를 하기 위해서 안에 설 때는 언제나 설렘을 가지고 서는데요. 오늘은 더욱더 많은 설렘을 가지고 또 많은 분들을 또 저희 교회에 초대해서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고요.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또한 내려주시기를 또 비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다음에 그 시골로 내려가던 바로 두 청년이, 두 제자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엠마오라고 하는 두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가면서, 즉 예루살렘에서 지금 촌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예수님께 함께 입성했던 곳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청운이 꿈을 안고 서울로 올라갔다. 큰 도시에 가서 뭔가 자기 비전을 이루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올라갔는데요. 지금 큰 도시에서 지금 거꾸로 촌으로 내려오고 있는 엠마오라고 하는 작은 촌으로 가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 이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일을 된 것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의 큰 실망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사랑하고 또 따랐던 예수님께서 아주 허망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야기는 제자들에게 하나의 큰 충격이 되었을 것이고 또 제자들에게는 하나의 큰 상실감으로 작용을 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동행하고 그 차로 내려가고 있는 이 제자들과 함께 동행을 하고 있었지만 그 제자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서다. 슬픈 빛을 띠고 지금 엠마오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2011년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우리는 2011년에서 지금 경험을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2011년에는 과연 어떠한 또 쇼킹한 소식들이 우리에게 다가올까라고 하는 것을 약간 두려움만 또 약간 걱정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2011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크라이스처치 대지진이 우리에게 한 번에 큰 충격을 주었고요. 또 일본 대지진과 쓰나미가 우리에게 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바다로 둘러싸인 뉴질랜드에 살면서 우리는 바다를 보면서 참 평온하고 기쁘고 또 바다에 가서 어떤 좋은 시간들을 갖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그 바다를 보면서 야 아름답다. 또 저걸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솜씨가 너무나 대단하시다. 이거를 찬양해야 되는데 이제는 바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 바다가 벌떡 일어나서 나를 거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두려움을 가지고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이런 얘기죠. 또 우리에게는 또 2011년을 보내면서 약 3년 전, 4년 전부터 시작됐던 그 경제 위기가, 금융위기가 우리에게 또 큰 충격을 주고 또 해밀턴 교민사회뿐만 아니라 또 뉴질랜드 교민사회에도 큰 어려움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과연 경제가 2011년에는 회복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약간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2011년을 바라보면서 약간의 어떤 불확실성의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어떤 큰 기대를 우리는 어떤 기대를 우리는 해야 될 것인가? 2011년은 과연 경제가 좋아질 것인가? 우리는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2011년에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더 큰 위기가 우리에게 닥치고 2012년에는 또 더 큰 위기가 닥칠 것인가? 라고 하는 어떤 약간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부활절 이 시간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이 두 제자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와 같은 이런 불확실성의 세계에 그들이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이 따랐던 사랑했던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허망하게 지금 목숨을 잃으셨고 또 주님의 말씀이 또한 있지만 그러나 과연 그것이 일어날 것인가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라고 하는 어떤 불안감 속에서 그들은 지금 천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는 또 이곳저곳에 들려오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그들이 귓속에 또 그들이 주변에 떠들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런 저희가 새벽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는 천사들이 나타남을 보았다 합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셨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시체는 보지 못했는데 여기 있는 천사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그들은 들으면서 엠마오라고 하는 천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확인됐다면, 내 눈으로 보았다면 그들은 어떤 이런 불안감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 여기저기서 떠도는 이야기들이 그들을 더욱더 불안하게 만들고 또 그들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또 그들이 과연 그것이 사실일까 아닐까 약간의 어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은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지금 이 두 명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동행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인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같이 떡을 떼시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라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같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지금 같이 그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인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상실감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말씀을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그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실감 속에 빠져있는 우리들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에 빠져있는 우리들과 주님은 동행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우리 교인들에게 새벽기도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주님과 기도할 때는 마음의 평온과 기쁨이 있어요.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이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 기도를 계속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들죠. 또 주님께서 나와 확실히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또 그러면서 주님, 나는 이제 더 이상 눈을 뜨기 싫습니다. 나는 주님과 더욱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근데 눈을 뜨고 나면 또 딴 생각이 들어오고 우리 마음을 또 걱정스럽게 만들고 또 두렵게 만드는 현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대박 하나님, 나는 눈을 뜨기 싫어요. 나는 계속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현실은 우리를 그렇게 호락호락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삶 자체가 어려움이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언제나 이 현실은 우리를 늘 언제나 억압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부족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경쟁의 사회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상실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기도할 때는 나에게 힘을 입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나에게 능력을 우리가 얻은 것처럼 보이는데, 또 성령에 충만한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내가 눈을 뜨고 나면 역시 현실은 내 앞에 큰 하나의 장애물로서, 내가 극복해야 될 장애물로서 내 앞에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은 늘 언제나 우리가 동행하고 있는데, 또 주님과 함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엠마오를 향하는 이 두 명의 제자에게도 주님은 역시 동행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제 32절에 저희가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그들은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경을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식사를 같이 나눌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은 뒤늦게 주님께서 우리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습니다. 우리 상실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 큰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주님은 너무 멀리 계신 분처럼 느껴져요. 나의 기도할 때 또 때로는 주님께서 나와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주님과 기도할 때 나에게 뜨거운 감동을 주시고 내가 확실히 주님은 살아계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확신을 또한 갖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눈을 감았을 때는 하나님께 나에게 가까이 계신 것처럼 눈을 떴을 때는 우리 주님께서 나와 너무 먼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건 그렇지 않았건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죠. 앞에서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하고 있는 이 목사 역시 마찬가지로 연약한 하나의 인간일 뿐입니다. 따라서 때로는 믿음을 가지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또 교인들 앞에서는 모든 것을 다 이룰 것처럼 큰 소리를 치지만 또 돌아서면 연약한 인간일 뿐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하나의 실존적인 하나의 문제인 것입니다.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짐을 그들은 느낍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거기에 그냥 머무를 때가 많아요. 마음이 뜨거워졌구나, 은혜를 받았구나, 여기서 그냥 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33절에 보면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본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입니까? 자기에게 상처를 주었던 곳이에요. 내가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올라갔던 바로 그 도시입니다. 자신이 패배감을 느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 자신에게 실망감을 주었던 것, 자신에게 패배감을 안겨주었던 것, 그곳을 향해서 자신의 길을 돌이켜서 이 두 명의 제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삶엔 늘 어려움이 공존합니다. 우리 삶엔 늘 언제나 패배감이 공존해요. 무엇인가 한번 시도해봐다 또 어려움이 닥치면 또 실패를 하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습니다. 또 다시 용기를 내서 도전해보다가 또 실패를 하면 또 그 자리에서 주저앉기가 쉽습니다.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생을 오래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그런 것들을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 가지고 있는 상처들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나는 한국 사람들 이제 안 만나. 그래서 몇 명의 사람들만 교제를 나누고 아주 친한 사람들과만 교제를 나누고 더 이상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꺼려합니다. 왜 다시 상처를 받을까? 여기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 패배감과 그 아픔, 그것을 안고 그냥 주저앉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고 상실감을 가지고 있었고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음의 뜨거운 짐을 그들은 갖고서 곧 그 시로 당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용기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바로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과 그들은 합류를 하죠. 합류를 하면서 주님께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나 여전히 주님을 그들이 눈으로 직접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확실성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는 부활하셨을까? 내 눈앞에 좀 보고 싶다. 나는 그것을 좀 경험하고 싶다. 그들은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36절에 보면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십니다.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생의 놀라운 새로운 반전의 스토리가 여기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 속에 쌓여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예수님은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 이상 재기할 수 없을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이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는 이렇게 다시 살았다라고 주님은 자신의 실체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반전입니다. 저는 드라마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영화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목사들은 굉장히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친구가 별로 없습니다. 한국에 다 두고 왔고요. 또 여기 와서 우리 해밀턴 교역자 협의회 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목사님들끼리 그렇게 하기에는 아마 해밀턴 지역 사회가 아마 그거를 조금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작은 사회에서 교인들이 수평 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목사님들끼리 그 아픔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을 열어놓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계신 목사님이 겉으로 왔을 때는 온화해 보이고 또 평안해 보이시지만 마음속에 굉장히 많은 외로움과 또 희비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 제 자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하고 나눠서 툭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걸 드라마를 보면서 그걸 또 영화를 보면서 그걸 푸는 것이죠. 뭔가 풀 길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맨날 기도할 수만 없잖아요. 드라마를 보면서 좋아하는 이유가요. 드라마에는 확실한 반전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악인이 잘 되는 드라마 봤습니까? 악인은 끝에 가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통쾌함을 느끼는 거죠. 새로운 반전의 스토리가 시작될 때마다 그것을 기쁨으로 지금 느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반전입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유도에서 한판승을 기다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의 놀라운 반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죽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반전의 스토리가 늘 언제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을 계획하고 계시고 나의 반전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주님이 죽었다고 손가락질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살아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평강을 나누기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한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주님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제자들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면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피상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구체적인 만남인 것입니다. 주님이 사셨대? 살았어. 부활하셨어? 부활하셨대. 그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식사를 가져와라! 같이 식사를 나누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는 깊게 관여하셔서 우리 삶을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삶의 현실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노동의 현장 속에서 주님께서는 같이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내가 조금만 돈만 모여줘봐라. 내가 이 일을 당장 때려치겠다. 이런 생각하시면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다. 우리 한국 분들 대부분의 분들이 바로 그렇게 일하십니다. 식당에서 일하시면서 김밥을 마시면서 야, 이 집 내가 돈만 좀 모아봐라. 우리 애들 대학만 가봐라. 또 내가 이제 뭐 기회만 해봐라. 당장 때려치고 다른 일을 하리라. 또 내가 무슨 다른 일을 하면서 그런 생각 안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김밥을 말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기쁨으로 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언가 노동을 하면서도 그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 노동의 기쁨을, 내 일의 기쁨을 느끼기를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하든지 간에 그 속에서 주님께서는 살아계셔서 나의 삶 속에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절망감 속에 빠져있는, 괴로움 속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시며 힘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우리 삶을, 살아계신 주님의 삶을 나의 삶 깊은 곳으로 끌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그냥 피상적인 주님은 좋으신 분이야. 그냥 찬양을 할 때만 주님 좋아. 교회에 왔을 때만 어떤 하나의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 나의 온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의 삶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나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나의 삶 자체가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시는 놀라운 축복이 부활절 아침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는 그들과 말씀을 나누시면서 마음을 열게 만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우리 마음을 여는 부활이 되어야 됩니다. 닫혔던 마음에서 이제 마음이 열리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음이 열릴 때 바로 새로운 세상이 보이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열릴 때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생을 많이 경험하면 할수록 또 많은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많은 것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보지 못한 세계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거다. 내가 그때 그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면, 내가 그때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다면,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살아왔던 그때의 당시 내 자신의 모습은 너무 좁은 세계의 세상 속에 내가 살고 있었구나. 마치 우라의 개구리와 같은 모습으로 내가 그때 처해 있었구나. 우리 그런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열으면 열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또 한국 분들에게 가장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뭡니까?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가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경쟁을 많이 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마치 돈을 많이 벌면 내가 더 많은 행복을 얻을 것처럼 그렇게 돈을 열심히 벌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합니다. 이제는 좀 바꾸자 이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경쟁을 하는데, 나는 저 가정보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행복한 가정은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가정이 더욱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이제는 경쟁하자. 주일마다 만났을 때 우리는 이렇게 행복했었다.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너희들은 더 그렇게 행복했어. 우리가 이번 주에는 더 행복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떻게 보면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기쁨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의미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음을 열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우신 평안과 기쁨을, 행복을 우리 삶으로 끌어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이 건강한 가정이 되어서 행복한 가정이 되어서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살아계신 부활하신 하나님이 나의 가정의 삶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2011년 부활절을 맞아서 이제는 닫혀진 마음에서 마음이 열리는 부활이 있기를 원합니다. 경쟁적인 삶의
노력 속에서 이제는 행복한 삶으로의 새로운 부활을 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확실성의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확실한 확실성의 세계로 주님은 확실히 부활하셨고 주님은 새로운 반전을 위해서 나를 위해 계획하고 계시다. 나는 그 반전을 꿈꾸는 사람으로 늘 언제나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부활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2011년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부활이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면 단지 피상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 삶 구체적인 나의 삶의 현장에까지 내려오셔서 주님이 부활하시는 우리가 우리 삶으로 재현하게 하시고 주님이 부활의 삶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갇혀진 마음에서 이제 열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경제적 삶의 태도에서 이제 벗어나서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불확실성 세계의 불확실성을 우리가 떨쳐버리고 이제는 주님께서는 나의 인생의 새로운 반전을 꿈꾸시고 나의 반전의 기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반전의 역사로 부활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